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한 영화의 캐릭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캐릭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캐릭터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하나에 등장하는 악당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악당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스파이더맨을 비롯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히어로들이요, 이 미스테리오라고 불리는 악당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 영화의 주인공인 스파이더맨은 자신에게 있어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물건까지 그 악당에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도대체 그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캐릭터에게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기에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미스테리오에게는요, 어떤 헐크의 강력한 힘이나 아이언맨의 과학력, 스파이더맨의 운동 능력, 아니면 앤트맨의 변신 능력과 같이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는요, 어떤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닌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냈던 힘 모두가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가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파이더맨과 여러 등장인물들은요, 미스테리오의 컴퓨터 그래픽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눈은 뜨고 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면서 제각각 위기에 빠지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째서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거미 인간 스파이더맨이 그 특별한 능력도 없는 미스테리오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걸까? 그것은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을 잘 속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스파이더맨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그의 눈을 가렸고 컴퓨터 그래픽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착각은 악당이었던 미스테리오를 영웅, 히어로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누군가에게 속지 않고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도 이 스파이더맨처럼 눈이 가려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한눈을 판 채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을 운전하다 보면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종종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차가 이상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차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차를 이제 뒤쫓아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속도를 조금 더 내서 따라잡아서 지나가다 보면 대부분 그 사람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손에는 운전대를 잡고 한 손에는 이제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는지 시선이 이제 앞이 아니라 아래로 향해 있으니까 차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다른 차와 부딪혀서 사고라도 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멸시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거나 잘못된 것에 한눈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눈이 가려진 채로 한눈을 판 채로 그것이 이상하다 여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엉뚱한 곳이 맞다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앞에 놓인 티와 들보를 빼내고 그동안의 잘못된 시선을 회복하여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소위 우리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고 하는 그 위선의 태도를 꼬집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선은 헬라어로 휘포크라테스 라고 해서 연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가면이라고 하는 뜻의 페르소나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에 대한 내용을 목수였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티와 들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각색된 비디오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공사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 토막을 들어서 이제 옮기고 있는데 한쪽 눈 속에 이제 아주 작은 티끌이 들어간 겁니다. 아마 톱밥과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눈이 불편해진 그 인부는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위험해 라고 조심하라고 나무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히려 들보, 지붕을 받치는 석가래를 들고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역시도 주변에 있던 공사기구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은 끝이 나게 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 작은 결점은 쥐잡듯이 잡아내면서 내 앞에 처한 들보와 같은 커다란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도덕성과 신앙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금식 기도할 때 일부러 씻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으면서 힘든 티를 내는 겁니다.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 조용한 곳에서 기도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중요한 절기마다 팔이나 머리에 이제 끈과 함께 말씀을 담은 그 작은 상자를 이제 묶은, 그 수시로 그 말씀을 읽는 테필린이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전통을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테필린의 끈을 굳이 두껍게 해서 멀리서도 상대방이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테필린을 두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이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은요, 치치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머리부터 몸에 두르는 하얀 보자기 같은 망토가 있습니다. 그 끝에 이제 하나하나 흰색 실로 이제 옷술이 달려져 있는데, 보통 이 치치트는요, 손가락 끝에서 손목까지 길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한 15cm, 20cm만 되면 될 것을 1m 이상, 땅바닥이 끌릴 만큼 일부러 길게 늘어뜨려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만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요, 자신의 책 시선과 타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교우들의 시선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사명처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시선과 그에 따른 반응을 타인에게도 강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랑을 넘어서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이시 라일의 책 거룩을 보면요,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거룩이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보는 습관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그저 자기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런 정죄와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염을 두려워했다.
위선은요, 상대방을 마치 더러운 것처럼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질 것이라고 걱정하며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멀리하고 일부러 나도 더러워질까 봐 그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그런 위선이란 가면을 쓰게 하거나 그 가면을 쓴 채로 서로를 정죄하고 차별과 편견 그리고 혐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면을 쓴 채로 타인의 어떠함을 놓고 깔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다.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위선, 그 가면을 쓴 채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위선이라는 연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런 얘기 혹시 회사에서 들어보셨나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또 어느 모임에서든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짓누르는 거죠. 이러한 위선은 우리의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까지도 가리게 하고요, 끝없는 교만함으로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완전히 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된 스스로를 상상하면서 기꺼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단지 선악과를 그 먹은 행위에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이제 거두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에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과 교만 그리고 위선으로 가려진 눈을 가진 우리는요, 그 시선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점점 더 죄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요, 눈이 좋아서 앞을 잘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잘 몸을 움직여서 다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쳐서 몸이 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앞의 말씀에 빗대어서 적용해보자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눈이 내 몸을 죄 가운데 빠뜨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보호 관찰 대상자 중 성인보다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 높은 단계의 범죄 기술을 교도소에서 이 청소년들이 배워오기 때문에 출소한 뒤에 곧장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도소에 이제 방에 들어가면 너는 뭐 하다 잡혔니? 라고 물어보면, 예 형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탕 해보려다가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렇게 한대. 나는 이렇게 해봤었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형님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기술을 얼마나 써먹어보고 싶을까요? 손이 근질근질하겠죠. 이번엔 나가면 내가 꼭 성공해서 한몫 단단히 챙길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은 뒤에 나가자마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어린 청소년들은요, 자아나 신념과 같은 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라도 내가 듣기에 좋으면 쉽게 죄를 향해 손을 뻗는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완성해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역시도 죄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아무리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를 다짐하더라도 끝내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내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모두 한번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나는 무엇에 내 시선이 가려져 있는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비롯해 복음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티와 들보이자 여러분들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에 시선이 빼앗겨 있고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렇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치워내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지되는 잘못된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세상의 시선과 내가 가진 교만함의 발로인 위선을 벗겨낼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닮게 힘쓰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그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지신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황금옷을 벗어던지고 불편한 삼배옷과 같은 것을 걸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삼배옷보다도 못한 발로 밟고 다니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취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부정한 옷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명령에 순종한 예수님의 치열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에서 쓰인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흔히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see, look, watch, view가 아니라 fix on 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자라는 행위에 그 의미를 두기보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듯 관계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때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겸손을 배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겸손의 시작인 회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아주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금세 눈이 빨개지고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런데 지붕을 받치는 석가래만한 그 들보가 우리의 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불편할까요? 사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눈에서 다시 빼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선 재능보다는 성령의 위로가 더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구하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을 없애고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이고요, 상대방을 혐오와 비난과 평가의 대상으로 보던 시선에서의 변화입니다. 사진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브라도라이트라고 하는 보석 수정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 돌이 그냥 보면 원래는 지금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거지만 원래는 이제 탁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 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돌을 빛 아래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면 아주 아름다운 문양과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처럼 빛의 간섭을 통해서 아름다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레브라도라이트 내부에 무수하게 많은 작은 판상 또는 침상에 천연자석 함유로 인해 생긴 빛의 상승 효과가 더해져서 특유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레브라도라이트 특유의 내부 구조와 성분에 의해서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레브라도라이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타인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겸손히 상대의 내면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우리의 눈으로 상대의 단면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레브라도라이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상대방이 가진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시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갖기를 바라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더 이상 눈 뜨고 코 베이는 시대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세상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반복되는 죄와 위선으로 점철된 삶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넘어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 더더욱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불의한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동참할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을 회복할 때에 이 세상에는 위선과 불의와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무엇이 나의 시선을 빼앗았는지, 내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다시 우리의 시선을 되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현안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